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덕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 말년에 기록된 체험적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로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왕의 모습, 적합한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즉 다윗 왕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후대의 왕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 왕은 여기서 제일 먼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나 리더에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구는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과 리더의 의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덕목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에 의해 구체화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덕목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관계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언뜻 보면은 이용하는 쪽에서 굉장히 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요구하고 한쪽이 그 요구를 들으면서 살면은요, 요구하는 쪽이 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일방적인 관계는요, 서로가 불행합니다. 불편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죠. 이 공식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 역시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바타로 키우고 있으면요, 자녀는 어덜트 차일드, 즉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정신적 장애의 과정을 겪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누구보다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부모를 돈주머니 정도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정말 불행하죠. 예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셔틀이 돈 보냈어.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셔틀이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셔틀이 누구긴 누구야, 우리 꼰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셔틀이라고 이제 인식이 됐겠죠. 그러면서 부모님뿐 아니라 그 아이도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세상 공평합니다. 자신도 자녀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확률이 이후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이 관계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를 돈주머니로 여기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뭔가 바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자녀가 좀 이기적으로 자라게 됐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악한 자를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가시나무를 손으로 움켜쥘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용만 하고 약사 빠르게 그런 기회주의자로 사는 리더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8절 이후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일단 이들의 능력이 소개가 되는데요. 입이 쩍 벌어지죠. 다윗이 자랑하는 3명의 용사의 용력은요, 중국 고대 삼국지의 용장들과도 비견될 만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드넓고 기름진 익주와 형주를 근거지로 얻은 뒤에요, 조조로부터 한중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중왕이라는 그런 자리에 등극을 하면서 5명의 장수를 높이게 되죠. 그들이 바로 오호 장군이라고 불리는데요. 5명의 호랑이 같은 장수란 뜻입니다. 이 오호 장군은요,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와 장비를 비롯한 상산의 조자룡, 그리고 노익장 황충, 서량의 옥으로 불리는 마초, 이상 5명입니다. 이들 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과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용사, 다윗의 용사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800명이죠. 혼자서 800명을 감당하는 장수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삼국지의 관우와 장비가 다른 참모들에게 불리었던 것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인지적이다.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다라는 얘기죠. 살짝 과장이 섞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요, 굉장히 비슷한 용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요셉 바세벳과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용사까지 이 3명의 용사들의 싸움을 잠깐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앞장서서 적을 도륙하면은요, 다른 백성들은 뒤시닥거리만 하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 용사의 용맹이 대단했던 거죠. 물론 삼국지의 장수들도요, 그 당시의 전쟁은 선봉장의 용맹에 기대는 전투가 대부분이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뛰어난 장수가 있어야 나라가 평탄해진다라는 그런 공식이 생기는 거죠. 이 세 용사의 업적은 계속되는데요. 세 용사 중에 하랄 사람 삼만은요, 백성들을 도망하게 하고 자신이 밭 가운데서 블레셋의 군사를 홀로 막아냅니다. 이는 삼국지의 장비가 장판교라는 다리에서 다른 백성들은 모두 보내고
홀로 조조의 대군과 맞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지 않는 장군들이란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적혀서 이들이 용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의 용력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는 걸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어느 날 다윗이 산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충성심에 불탄 세 명의 용사들은요, 블레셋의 군대와 충돌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포위를 물리치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요 물을 기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그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 용사들의 생명, 즉 핏값이니 자신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덕이 많은 영웅이죠. 근데 삼국지에도 비슷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유비가 조조라는 장군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을 때 상산 땅의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유비의 아내와 아들을 이제 보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부인이 있었는데요. 유비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구해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조자룡은 이제 아들을 구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면서 조조의 포위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을 유비의 어린 아들을 갑옷에 단단히 비끌어매고 난 다음에 아들을 지키면서 아두라고 불리는 그 유비의 아들을 지키면서 조조의 대군과 격돌하여서 그 포위망을 뚫고 완전히 피곤해서 지친 몸으로 유비 앞에 옵니다. 이때 유비는 이제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얼마나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을 찾으니까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던 유비는요, 갑자기 이 아들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쓸모없는 아이 때문에 우리 귀한 장수 한 명을 잃을 뻔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상당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하 사랑입니다. 이에 다윗과 유비는요, 리더로서 부하들의 충성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받게 돼서 뭔가 일이 되고요,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려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공의로 사람을 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리더로 각 가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